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요즘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림 하나 예배자로 나갑니다. 388장 예전 찬송 441자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388자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오지 없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22장 1절 봉독에 올립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일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22장에서는 예수를 죽이려는 사내들인의 업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임이 사내들인인데 그들의 업무와 가룟 유다의 배반의 내용을 기록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생애를 그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그것이 유래돼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만찬을 항상 당신을 기억하는 기념 행사로 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예수님이 고난당해 죽으실 때와 또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 일을 당부하시고 베드로 부인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때가 이제 닥쳤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앞으로 닥칠 순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그걸 이따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폭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저지할 뿐 아니라 서로 누가 높으냐 싸움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참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교만함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관원들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를 비웃으면서 신문한 내용도 나오고, 그러나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렇게 무리하고 또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했던 이유는 아무도, 예수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설교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를 잘못 이해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짐승 같은 인간이 된다 그랬잖아요. 신앙인이. 오늘 이 가룟 유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인에게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 받았는데 3년 동안. 근데 그 안에 생각이 헷가닥하니까 사탄이 되더라. 사탄이. 우린 정말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유대력으로 6월절은 니산을 거의 태양력으로 4월쯤 됩니다. 부활절이 항상 봄에 오잖아요. 그 니산을 14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저녁입니다만, 유대인들은 저녁에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니까 해가 지는 시간에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누룩 없는 떡, 그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썬나물과 함께 먹는 절기를 6월절에 합니다. 왜 그걸 했느냐? 예전에 출애굽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넘어갔다는 그 패스오버 6월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때를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들이 자유를 얻은 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서 시작되는 한 주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기간이라서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의 축제라고 말하죠. 무교라는 것이 누룩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고, 또 유월절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언제나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 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유월절이 다가오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 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자가 온다는 거 이미 다 아실 텐데 100만 명, 많은데 200만 명까지 모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에게, 이때까지도 영향이 컸는데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면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 잘못이 막 드러날 거니까. 그게 두려워서 6월절 전에 죽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사악한 무리들이 진리가 올바로 전달되는 걸 두려워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 전파를 막는 일은 항상 있죠. 항상.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계속되면, 주어지면 그 증거가 말씀이 귀에 들린다 그러는데, 사단은, 악한 세력은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겠죠. 그래 진리를 왜곡시킨다. 가룟 유다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배반했는데 이 사단의 계략이 먹혀든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이유가 뭐라고 누가복음이 진단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 마귀 같은 말인데요. 항상 단수로 쓰입니다. 하나라, 하나, 한 명이라, 한 마리 이런 뜻을 좋겠는데, 자,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인데 예수님을 시험 다 한 후에 예수님의 시험에 안 넘어가니까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복음의 선파, 하늘나라 천국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도 사탄의 계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이 누가는 사단의 역사였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무슨 내용이죠? 사단이 역사했다 뒤에.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사단이 직접 역사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또 배반하는 제자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루었다 그렇게 지금 누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에도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는데 거기는 탐욕이 유다의 배반의 동기였다. 그 탐욕도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탐욕이 사단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에는 탐욕은 절대로 없으니까 탐욕은 사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누가의 관점에서는 성령의 세력, 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 싸움 중에 사단이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다. 왜 이걸 기록했느냐? 그건 오늘 모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도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끝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시험하던 사단이 잠시 예수를 떠났다가 베드로도 유혹하고 가룟 유다도 유혹하고 다른 제자도 유혹한 그 사단은 잠시 또 떠나가 있다가 성도들 유혹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유혹한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내 정신이 말짱한데 우리 마음을 사단이 휘어잡아 버리면 사단은 도구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두려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론을 알아요. 이론이 우리 구원을 못한다니까. 이론을 뻔히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예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론을 분명히 알지만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정복당해버리면 사단의 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떠난 자들, 교회를 어지럽히고 박해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단이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남 얘기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그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한장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유다가 뭘 했나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갔다. 이 성전 경비대장인 건 레위인들 중에서 세워져서 이 성전을 경비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레위인들로 구성된 무장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성전 경비대장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대제사장 다음 가는 자리에 앉는 자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들 가서 의논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너에게 소문 안 나게 무리 없이 민중들이 군중들이 폭경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너에게 넘겨줄까 이렇게 의논하니까 이들이 기뻐해서 그렇게 해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이게 사단이 들어간 예수 제자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져가 버리시면 누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이런 악한 존재가 싹 들 수 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고 우리도 지난주 설교 드린 것도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기를 바라고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도록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지 말고 마음 단속을 잘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을 유혹하고 또 이 제자들 유혹했던 또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사단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리 또 성령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단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영적 전쟁의 계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결코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아무리 예수 제자여도 그 마음이 사단에게 정복당하면 그는 예수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들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는 배반자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역사했고 또 베드로 마음에도 역사했던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싸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에게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의 말씀을 담는 우리 마음에 또 주의 말씀과 우리 마음에 천국을 담아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감동 있게 해주시고 그 천국의 힘 성령의 힘으로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하도록 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치는 모든 영적 전쟁 위에 또 지금도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우리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난을 당하여 주의 위로가 주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는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계속되고 있는 VBS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